1장 17절부터 25절까지 공독하겠습니다. 신약 성경 223면입니다. 다 찾으신 걸로 알고 공독하겠습니다. 바울이 밀레도에서 사람을 에베소로 보내어 교회 장로들을 청하니 봄에 그들에게 말하되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여러분 가운데서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여러분도 아는 바니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 나 각 집에서나 거리낌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이라.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보라, 내가 여러분 중에 왕래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였으나 이제는 여러분이 다 내 얼굴을 다시 보지 못할 줄 아노라. 지금은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할 일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가하시겠습니다. 많은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금방 제가 저기 앉아서 짧은 시간이지만 묵상으로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과연 제가 가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어떤 분들은 그렇게 말을 합니다. 목사님, 교회가 안정된 다음에 가면 좋지 않습니까?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근데 제 마음에 제가 그렇게 지금 금방 앉아서 성령님께 물었습니다. 하나님, 제가 교회를 위해서 제가 가야 합니까? 말아야 합니까? 나 생각 말고 저의 생각이 내가 떠오르는 것으로 내가 판단하는 것 말고 성령께서 나에게 말씀해 주시면 참 좋겠습니다. 지금 제가 이렇게 앉아서 우리 송 집사님 기도하기 전에 제가 앉아서 이렇게 묵상으로 기도할 적에 저한테 그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반드시 가야 된다. 교회 안정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 나라 갈 때까지 어느 교회가 안정되었다라고 말할 수 있겠노? 200명 되면 안정되었다 할 수 있고 500명 되면 안정되었다 할 수 있나? 그럼 10명 되어서 선교하는 교회는 안정이 안 되어서 선교하는 거가 제 마음 가운데, 아니 하나님, 저의 생각 말고 하나님의 생각을 저는 듣기 원합니다. 왜 그게 네 생각이라고 생각을 하노? 지금 저한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초대 왕인 사울 왕, 아까 낮 시간에 했던 사울 말고 바울 사울 말고 이스라엘 초대 왕이 사울 왕입니다. 우리는 생각할 적에 성경을 보게 되면 다윗 시대에 안정이 주어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제가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는가 하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출애굽에서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갈 적에 아말렉 족속이 쳐들어와서 늘 무리 가운데 뒤처진 사람들을 죽였습니다. 모세는 돌아서서 군대를 만들어가지고 그들을 쳐서 죽이고 좀 늦게 가더라도 약속하신 땅까지 좀 천천히 가도 이들을 물리쳐야 된다고 생각을 모세는 했었습니다. 지도자가 어찌 안 하겠습니까? 우리 어머니를 죽이고 아내를 죽이고 연세 드셔서 쩔뚝거리는 장애인들을 와서 밤마다 찔러 죽이고 돌아서면 도망치고 하는, 왜 모세는 전략이 없었고 왜 모세는 지혜를 가지고 그들과 싸우려고 하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은 모세에게 그걸 못하게 합니다.
가라고 합니다. 그리고 너희 나라가 안정되었다라고 내가 판단할 적에, 그건 하나님의 판단이지요. 할 적에 내가 기억했다가 너희들에게 괴로움을 줬던 아말렉을 내가 다 쳐서 진멸하겠다. 그때가 하나님은 사울 왕 때라고 판단했던 것입니다. 사울 왕 때는 여러분, 우리 인간적인 눈으로는 안정되었다고 볼 수 없습니다. 왜냐하게 되면 다윗을 쫓았던 사람들이 환난을 당한 사람들 쫓았습니다. 사울 왕이 끊임없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니까 나라 경제 정치는 엉망이 되었습니다. 예. 그런데 점점 어려운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어디로 갑니까? 이대로는 못 살겠다, 죽겠다 라고 하니까 북한에서 탈북자 넘어서 수천 수만 킬로를 거쳐서 우리나라에 오는 것처럼 그들이, 많은 사람들이 누구한테로 갔습니까? 다윗한테로 몰려갔습니다. 결국 다윗의 군대가 점점 맨체 400, 500, 600으로 점점 많아져서 사울과 싸울 수 있는 군대로 형성이 되지요. 우리가 성경적으로 보았을 적에는 다윗 때에 하나님께서 다윗한테 아말렉을 쳐서 진멸하라 그랬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다 하나님 쳐서 진멸했겠지, 다윗이. 근데 하나님은 사울 왕 때에, 그때 안정되었다라고 볼 수 없는 것이 왕으로서는 사울이 처음입니다. 왕권 정치가 아니었잖아요. 나라가 안정이 안 되었다고. 그때는 선지자나 제사장이 나라를 이끌었습니다. 신본 정치였지요. 하나님께서 어느 사람을 세워가지고 이끌었지요.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우리 왕 달라. 예. 쉽게 말하면 민주주의 정치를 하겠다 한 것이에요. 왕을 주시오. 안 된다. 왕 주게 되면 그 왕이 너희들 딸을 잡아갈 것이다. 잡아서 왕궁에서 왕의 시녀로 만들지 않겠나. 너희들 세금을 빼앗아갈 것이다 해서 왕궁에 배부르게 할 것이다. 하지 마라.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왕을 달라고 했습니다. 결국 왕을 주지요. 그 왕이 초대왕 사울입니다. 사무엘을 통해서 기름 부어서 왕이 되지요. 예.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럼 됐다. 너희 나라가 안정되었구나. 자, 이제 아말렉을 쳐라. 저와 여러분들이 생각할 적에 목사님이 좀 더 어쩌면은 제가 사실 나가 있는 동안 더 많이 기도하게 됩니다. 예. 어쩌면은 제가 나가 있는 동안 더 말씀을 많이 보게 됩니다. 예. 한 주간도 우리 김성민 집사도 알겠지만 한 주간 저랑 있어 보게 되면 뭐 이런 전화 저런 전화, 많은 사람도 찾아오고 여러 가지 일들이 교회에 있다 보게 되면 상당히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교회 관리 집사가 있는 것도 아니고 어제 그제 한 5개월 만에 처음 보일러를 고쳤습니다. 보일러 기계를 완전히 바꿨지요. 지금 시험 삼아 보일러를 돌리고 있는데 아직까지 보일러가 제대로 제가 볼 때는 작동을 하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 일들이 교회에 있다 보면 많이 있습니다. 저는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 교회가 안정된, 어떤 성도들은 교회가 좀 더 안정되었을 적에 목사님 마음껏 선교비 드려도 교회가 재정적으로 어렵지 않을 적에 목사님 나가면 좋지 않겠는가? 이러면 그때는 주님 오실 날입니다. 돈은 교회는 늘 모자라는 것이 옳지요. 주일 하기 때문에 늘 모자라는 것이 옳습니다. 제가 요셉 선교회에 제가 오다를 하나 줬어요. 조금 말씀을 벗어나는데요. 이거를 좀 잠깐 좀 치울까요? 이게 제 눈에 자꾸 거슬려서. 고맙습니다. 교회에서 우리가 이제 25에서 버스를 샀습니다. 아직까지 한 달 우리가 뭐라 그럴까요? 아직 달새도 못 줬지요. 그런데 제 마음 가운데는 여러분, 그것을 제가 마음을 먹고 싶다고 먹어지겠습니까? 이 차가 생겼는데 제일 좋은 일이, 이 차로 생겨서 맨 처음 좋은 일이 뭘까? 제가 생각하는 가운데
은퇴하신 목사님 사모님들 한번 이 차로 어떻게 한번 여행을 떠났으면 좋겠다. 여러분, 내가 생각하고 싶다고 생각이 나겠습니까? 그런 생각이. 그러면 배로 저는 생각을 할 적에 장흥까지, 우리 저번에 우리 송 집사님이 신혼여행을 제주도를 갔는데 차를 가지고 갔다 그래요. 그래서 장흥까지 여기서 한 5시간 가서 거기서 관광을 좀 하고, 그래서 1박을 하든지 해서 그 배에다가 차를 싣고 제주도로 넘어가서 그 차로 한번 관광을 하고 돌아오게 되면 얼마나 좋을까, 제가 그 생각을 한 거예요. 근데 그 배는 그 큰 차를 못 실는다는 겁니다. 차를 못 실으면 이 차를 카페리오로 싣게 되면, 부산에서 배가 새로 생겼거든요. 엄청난 큰 배, 12시간 가는 배고, 장흥에서 가는 배는 2시간 반 만에 갔다 왔어요. 2시간 반 쾌속선입니다. 배가 쏘거든요. 배가 자그마해서. 근데 그 배를 타고 갔다 오게 되면 좋겠다 생각했는데, 그 배는 안 된다 그러고 차를 못 실는다 그러고, 카페리오를 배를 싣고 차를 싣고 갔다 오면 우리는 은퇴하신 목사님 사모님들을 모시고 비행기로 가서 하게 되면, 관광하고 돌아오게 되면 그 차로 한번 모시면 좋겠다 하는데, 생각을 해보니까, 물어보니까 카페리오로 배가 왕복하는 건 100만 원이라는 거예요. 배만 왕복 100만 원. 이것도 안 되겠다. 제가 목사님께 여쭤봤습니다. 회장되는 목사님에게, 목사님, 교회에서 버스가 생겼습니다. 그 목사님들은 자기들이 기도해서 생겼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찬양 친교를 기도했는데, 참 좋은 차를 이렇게 하는 복을 주셨네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은퇴하시는 목사님 사모님들 모시고 제주도로 한번 가려고 합니다. 그랬더니 펄쩍 뛰는 거예요. 우리가 받은 은혜가 어딘데 또 우리가 제주도 가려고 그러겠나. 또 연세들이 70대는 아무도 없답니다. 다 80대 넘었으니까 누가 목사님 가겠습니까? 자기가 판단할 건데는 갈 사람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냥 우리가 목사님하고 교회 마음만 받겠습니다. 그랬어요. 토요일 날. 혹시나 모르니까 내가 주일 날 목사님들 다 오시게 되면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주일 날 오후 5시 정도쯤에 저한테 전화를 다시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했어요. 5시, 6시 때 전화가 안 와. 그래서 제가 궁금해서 월요일 날 학교 가서 그것을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때 깜짝 놀라시는 거예요. 무슨 말인가 하게 되면, 그 목사님 생각은 누가 가겠노 싶었던 거예요. 누가 늙어서 누가 우리를 보필해서 우리 가겠노. 제주도 안 가신 분도 계시다는 거예요. 그런데 막상 가서 찬양이 넘치는 교회에서 제주도 갈래 물어보는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다 간다네. 제가 이승엽 집사님 저 요셉 선교회 보고 안 간단다 전화 걸어서 이제 알아보라 그랬거든요. 알아보라 했는데 안 간다니까 염려하지 마라. 뭐 가까운데 우리 1박이나 갔다 오자. 그런데 자기가 우리 아무도 안 갑니다. 그래서 이제 물어봐가지고 난 전화 주려고 했는데 막상 가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못하니까 전화를 나한테 못한 거야. 그럼 제가 전화를 드렸더니 목사님 다 간답니다. 그런데 우리도 인간 양심이 있지. 찬양이 넘치는 것을 그렇게 잘해주는데 어찌 우리가 그냥 우리도 한 절반 내겠습니다. 절반 돈을 내서라도 가겠다는 거예요. 이 아멘에 해야 되는 문제가 인지는 잘 모르요. 돈을 내서도 가겠대. 왜냐면 자식들도 안 데려간다는 거예요. 자기가 은퇴한 교회에서도 안 보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알았습니다라고 전화를 끊고 제 모교회 후배되는 집사하고 어떻게 해서 연락이 돼서 제가 전화를 걸었습니다. 목사님, 왜 니하고 목사님하고 이렇게 집사님 해야 되노? 그럼 형님이라도 계속 불러도 됩니까? 형이라고 해도 안 되나? 우리 교회에서 이런 일을 하려고 그런다. 그랬더니 형님 내가 보태겠습니다. 제가 헌금하겠습니다. 일해야 안 되겠습니까?
제가 마음을 그런 내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야지. 여러분 작전을 짠다고 작전이 짜져지겠습니까? 물어보았더니 서울의 명성교회에서 세운 명성 아카데미 수양관이라고 있습니다. 한 번 자는데 5만 원이래요. 근데 보통 7만 원, 8만 원인데 은퇴하신 목사님 부부라고 하니까 5만 원에 주무시게 해줄 수 있다 그러네. 예. 또 목사님이 안 계시니 혼자 사모님 혼자 사시고 계시는 분이 계시는데 그 사모님들은 안 가실 줄 알았는데 그 사모님도 다 가신대. 혼자 되신 사모님이 4분 계시답니다. 4분. 또 사모님 먼저 돌아가시고 혼자 되신 목사님도 한 분 계신데 그 모습 연세가 90이 넘고 너무 많아서 못 가신다 그러고, 예. 어떤 분은 나는 꼭 가고 싶다. 자기 자식을 데려가야, 자식을 지가 아들 데려가야 되는데 그래야 자기는 반드시 가고 싶은데 자기 아들이 안 가면 안 된대. 그럼 자기 아들까지 데려가게 해달라는 거야. 예. 그만큼 가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 교인들은 연세 많고 적고를 떠나서 다들 버스를 타실 수 있으니까 저는 됐다 생각을 하고, 또 그 달 5월 달에 간다 그러면 5월 우리 마지막 주 정도에 야외 예배가 잡혀 있으니까 저 차를 타고 얼마든지 우리 가실 수 있지 않습니까? 예. 근데 그렇게 자신들을 죽을 때까지 연세가 들어서 그렇게 교회를 세우고 또 교회 목사가 되어 사모가 되어서 살다가 어떤 분은 간암, 어떤 분은 이런저런 병으로 또 연세가 드셔 숙한으로 연세가 많아서 돌아가시기도 하고, 누구도 자기들을 위해서 차로 섬기겠다는 분들이 없는데, 교회가 없는데 찬양이 넘치는 교회 산다고 하니까 지금 서로 간에 지금 밀당 중에 있습니다. 밀고 당기는 중에 있어요. 예. 이제 그렇게 그 목사님이 저한테 말씀을 해놨고 제가 어떤 무슨 전화가 올지만 기다리고 계십니다. 여러분 물어보십시다. 그러면 큰 교회는 돈이 많아서 이런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물어봅시다. 돈이 많이 있다고 남을 도와줍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예.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가 아버지 앞에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해야 되는 제목들은, 예, 이런 선한 일들 많이 할 수 있도록 많은 일꾼들 보내달라. 이런 선한 일 많이 할 수 있도록 주님 돈 좀 달라. 뭐 물질, 재정, 뭐 돈이잖아요, 그죠? 예, 다른 말로 제일 우리가 쉽게 말할 수 있는 것이, 예, 여러분 그렇게 해서 우리가 주의 일들을 왜냐하게 되면 나도 육신의 장막을 벗을 때가 올 것입니다. 예. 어제 사랑하는 친구의 장모님이 돌아가셨다고 저희 친구들은 다 서울로 갔습니다. 예. 뭐 저는 저한테 애초에 연락이 안 왔어요. 제가 목사인 줄 아니까 애초에 저한테 연락을 안 했습니다. 전화해봤자 내가 못 오니까, 못 가니까. 우리가 선한 일이라고 생각되어지게 되면 여러분 교회가 안정되었다, 안정되지 않았다, 여러분 우리들 마음속에 따라합시다. 주님, 주님, 우리 찬양이 넘치는 교회는 주의 은혜로 안정된 교회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그렇게 고백을 하십시오. 긍정적으로 적극적으로 생각을 하십시오. 예.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 교회가 이러면 500명 되었다고 돈이 남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오산입니다. 예. 그때 되면 저는 이 건물을 선교센터로 세우자고 또 할 것이고 엘리베이터 만들자고 할 것이고 더 많은 선교사님들이 몰려올 것입니다. 우리 교회로. 예. 돈이 많다고 해서, 돈이 성도들이 많은 교회라고 해서 물질이 넉넉할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는 크면 큰 대로, 적으면 적은 대로 다 어렵습니다. 다 어렵지요. 서울에서는 우리 강자님 잘 아시겠지만 교회들 헌금이 절반으로 줄었습니다. 대부분의 교회들이. 지금이 IMF보다 더 힘들다 그래요. 헌금이 1,000만 원 나오던 교회가 500만 원으로 줄었답니다. 예. 제가 헌금이 누가 어떻게 했는가 제가 때로는 봤습니다. 예, 제가 보기도 합니다. 아, 내 세대를 못 내기도 했구나. 예, 제가
마음 아파하지요. 상황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예.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 이제 본문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서 아까 우리 송 집사님 기도하는 가운데 말씀이 나왔지요. 내 증인이 되라. 너희 교회가 안정되거든, 너희 교회가 200명이 되고 500명이 되거든, 그때부터 그렇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어떤 교회는 예루살렘만 해라, 유대만 해라, 사마리아만 해라, 또 너희 교회는 500명 1000명 되니까 땅끝까지 가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오늘 본문 볼까요? 사도행전입니다. 사도행전 20장. 오늘 우리 최회석 권사님 읽으셨던 이 본문은 어쩌면 상당히 마음이 아픈 내용입니다. 예. 오늘 이 본문은요, 마음이 아픈 내용이에요. 이 지금 무슨 내용인가 하게 되면 바울 사도가 예루살렘으로 가겠다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으로. 자, 한번 넘겨보십시오. 21장 17절. 마침내라고 하는 단어가 빠졌는데요. 예? 마침내 예루살렘에 이르니 그랬습니다. 예. 자, 다시 오늘 본문 넘어오겠습니다. 다시 본문 넘어오셔서, 예. 오늘 이 내용은 바울 사도가 자기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야 되겠다라고 생각지 않았습니다. 어쩌면 바울 사도는 더 지금 처해져 있는 곳에서 더 복음을 많이 전하다가 바울 사도는 자기의 생각으로 로마까지 가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바울은 로마뿐만이 아닙니다. 바울이 또 선교하고 싶었던 나라가 어딘지 아세요? 스페인입니다. 바울이 지금 내가 선교하고 복음을 전하는 이곳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싶었던 마음이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여기 22절 보시겠습니까? 오늘 읽었던 본문 22절.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성령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 말입니다. 예.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성령께서 나에게 어디로 가라? 예루살렘으로 가라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나는 예루살렘으로 간다. 또 성령이 무슨 말씀을 하시는가? 23절입니다. 오로지 성령이 나에게 어떤 말씀을 하는가? 두 가지를 말씀했다는 거지요. 하나는 어디로 가라?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라. 또 하나는 뭡니까?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되면 예루살렘 각 성, 이 말은 각 부평동, 대청동, 다대동, 장림동, 신평동, 이런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는데, 결박과 환란이 내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되면 성령께서 뭐라 말하는가 하면 두 가지를 말한다니까. 바울한테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라. 둘째는 네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되면 환란이 기다리고 있다. 네가 매를 맞고 결박당할 것이다. 이 두 가지를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보통 사람들 같으면 성령께서 하시는 말씀에 거역할 수도 있지요. 예를 들어서 우리 장모님들이나 집사님들에게 내일 성령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내일 어느 집사야, 내일 서울로 가라, 성령께서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서울 가게 되면 많은 사람이 너를 기다리고 있다, 너를 때려 팰 것이다, 잡아다 감옥에 가둘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한다 그러면 주님 왜 저를 그런데 가라 그럽니까? 나 안 가랍니다 할 수 있잖아요.
우리는 주님께서 하시라 그러면 예하고 무조건 다 했습니까? 그렇지 않거든요. 근데 바울에게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근데 바울이 뭐라 그럽니까? 아멘 한다 이 말. 바울이 아멘 했습니다. 성에 가게 되면, 예루살렘 돌아가게 되면 자기가 묶임을 당하고 매를 맞는다고 성령 말씀함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뭐라 합니까? 예,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내가 가겠습니다. 가서 내가 매를 맞겠습니다. 가서 내가 감옥에 잡혀 들어가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그 고백을 들으라고 자신이 세웠던 에베소 교회 장로님들을 오라고 했던 것이 오늘 본문이다 이 말입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성령께서 나에게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라고 합니다. 장로님들, 제가 어떻게 에베소 교회를 세웠는지 기억하시지요? 나 물질 탐한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 이상 도를 넘어선 적이 없습니다. 잘 알지 않습니까? 제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되면 사탄의 세력들이 에베소 교회를 어쩌면은 뚫고 들어오려고 애를 쓸지 모릅니다. 이겨내십시오. 성도들에게 믿음을 권고하십시오. 장로가 그냥 장로가 아닙니다. 성도를 치리하고 돌보라고 주의 성령께서 나에게 장로님들을 세우게 하셨으니, 여러분 그런 내용들이요, 여기 26, 27, 28절 쭉 내용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말을 듣고 있던 장로님들과 함께했던 사람들이, 여러분 말씀 보십시오. 오늘 여러분 본문 맨 끝절 25절, 보라 내가 여러분 중에 왕래하며 여러분한테 가기도 하고 오기도 했었는데 하나님의 나라를 내가 갈 적마다 전했지. 이제는 여러분이 다 내 얼굴을 다시 못 볼 것이다. 왜냐하게 되면 지금 내용이 나와 있진 않은데 바울 사도가 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가 하게 되면 예루살렘으로 가서 지금껏 했던 선교 사역을 어떻게 하고 보고하고 다시 그곳에 배를 타고 어디로 가겠다는 겁니까? 로마로 가겠다는 겁니다. 로마로 가서 바울 사도 어떻게 됩니까? 디모데후서를 마지막으로 쓰고 감옥에서 목이 잘려 죽잖아요. 바울 사도 죽는다고. 바울 사도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것은 쉽게 말하면 죽으러 돌아가는 겁니다. 그걸 바울 사도가 알아. 자기가 죽을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바울 사도가 압니다. 전도하다가 목이 잘려질지 십자가 체형을 당할지는 모르겠지만 자신의 죽을 날이 머지않았다는 사실을 바울이 안다고. 나의 전제로 부어질 날이 얼마 남지 않았고 이런 말씀 나오잖아요. 바울이 자기가 죽을 줄 알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은 가라고 말씀하시니까 어떡합니까? 가는 거예요. 내가 가고 없어도 장로님을 세웠으니 열심을 잘해서 교인들을 잘 돌봐라. 주님 올 때까지 이겨내어라. 이게 지금 바울 사도 말하고 싶은 내용입니다. 그 내용을 들은 성도들과 장로님들이, 자 오늘 여러분 36절 보시겠습니까? 36절, 이 말을 한 후 무릎을 꿇고 그 모든 사람들과 함께 기도하니. 다 그랬습니다. 그 다음 절이 다 30절 다 바울과 함께 있었던 이 말, 바울의 이 말을 들었던 모든 사람들을 말하지요. 다 어떻게 했습니까? 크게 울었다는 것입니다. 다시는 바울 선생님을 볼 수 없다니. 다 크게 울며 바울의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다시 그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한 그 말로 인해서 말미암아 더욱 근심하고 배까지 가서 배까지 그를 어떻게 했다? 전송했다. 거리가 얼마큼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마지막까지 가서 바울을 좀 더 보고 싶었든지 바울을 위해 좀 더 기도해 주고 싶었든지 바울이 가는 마지막까지 보고 바울을 떠나보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바울이 또 이제 배가, 지금 저 큰 배가 한 번에 갈 수 있는 배가 아니기 때문에 또 배를 타고 내리고 배를 타고 내리고 이렇게 해야 되는 입장이거든요. 그 21장은 또 이제 다른 배를 타고 내리는 것입니다. 예. 거기서 보니까 4절 보세요. 21장 4절.
바울이 전도를 많이 했으니까 가니까 제자들을 찾은 거예요. 제자들을, 예수 말하는 제자들은, 사도행전에서 나오는 제자는 예수님이 12제자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 믿는 사람을 말합니다. 아시겠죠? 사도행전에서 나오는 사도는 예수님이 12제자를 말을 하고, 사도행전 나오는 제자는 예수 믿는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제자들을 찾아 거기서 일주일을 머물더니, 자 보세요, 21장 4절 한번 읽어볼까요? 21장 4절 시작. 제자들을 찾아 거기서 일회를 머물더니, 다 같이 아멘. 제자들도 성령의 음성을 듣습니다. 무슨 음성을 듣습니까? 스승되는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되면 어떻게 결박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한다고 하는 성령의 음성을 듣습니다. 이건 누구도 들었습니까? 바울도 들었다. 이 사람들은 바울 사도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라 이 말은 못 들었어. 다시 말합니다. 바울 사도는 두 가지 들었다 그랬지요.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라는 말을 들었고, 누구한테? 성령 하나님한테. 또 하나는 무슨 말을 들었다 했습니까? 돌아가게 되면 핍박이라는 말을 들었다 그랬잖아요. 두 가지 들었다 했잖아요. 그런데 지금 또 배를 타고 만났던 이 제자들은, 자 4절 다시 한번 더 읽습니다. 시작. 제자들을 찾아 거기서 일회를 머물더니, 들어가지 말라 하더라. 아멘. 들어가지 말라는 이유가 뭡니까? 성령께서 바울 사도가 예루살렘으로 가게 되면 핍박을 받을 거다, 이 말을 이 제자들에게도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이 임해서 깨달아진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반드시 돌아가라, 이 바울에게 들려지는 음성을 이들이 못 들었다 이 말입니다. 못 들었으니까 바울이 가게, 선생님이 가게 되면 핍박을 받는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뭐라 그럽니까? 가지 말라고 하는 것이지요. 이들이 가지 말라고 하는 것이 나쁜 뜻이 아닙니다. 자 보세요. 이 여러 날을 지낸 후 우리가 떠나갈 새 그들이 다 그 처자와 함께 성문 밖까지 전송하거늘 우리가 바닷가에서 무릎을 꿇어 기도하고. 여러분 무슨 기도했겠습니까? 무슨 기도하였을까요? 이 다시 이 사도 바울의 제자들이 지금 기도했다는 얘기거든요. 가족들 다 함께 누구를 위해서? 바울을 위해서. 무슨 기도했을까요? 예? 뭐라고요? 핍박받지 않게 달라고 기도 안 했겠습니까? 아니에요. 핍박받지 않게 달라고 기도했지요. 근데요, 물어봅시다. 이 기도 하나님 들으실 것 같아요? 안 듣습니다. 여러분, 이들이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겠습니까? 이들이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겠냐? 어쩌면 이런 기도가 우리 성도님들에 대한, 저에 대한 기도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 목사님이 중국 가게 되면 어쩌면 핍박받을 수 있다 그러는데 목사님이 핍박받지 않게 해달라 기도할 수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그죠? 목사님 안 갔으면 좋겠다라고 기도할 수 있잖아요. 마음을 움직여달라, 밤새 아파서라도 중국 성경 안 가게 해달라 라고 어쩌면 이들도 기도했을지 모릅니다. 근데 이 기도는 들어주지 않습니다. 바울이 어떻게 됩니까? 예루살렘까지 갑니다. 가서 어떻게 됩니까? 도착하자마자 잡힙니다. 잡히자마자 뒤지게 맞습니다. 우리는 생각할 적에 믿음으로 구했으니까 바울이 안 돌아가야지. 믿음으로 구했으니까 바울이 핍박을 안 받아야지. 믿음으로 구하면 받는다고 했고 간절히 찾는다고 했는데 왜 우리가 하는 기도를 안 들어주시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믿음으로 구했지만 그것이 하나님 뜻에 합당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바울은요, 그 다음 넘겨볼까요? 또 이제 8절입니다. 21장 8절. 이튿날 떠나, 또 바울이 또 떠납니다. 가이사랴에 이르러 7 집사 중 하나인 전도자 빌립, 유명한 사람이죠. 빌립이라는 사람이.
빌립의 집에 머무릅니다. 우리는 생각할 적에 빌립이 딸이 넷이 있습니다. 다 결혼 안 했어. 생각해 보세요. 부모 된 입장에서 하나님 우리 딸 좀 결혼하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을까 없을까? 안 했을 것 같아, 했을 것 같아요? 했지요. 그런데 성경은 말씀합니다. 내 딸 결혼하지 않았어. 내 딸 은사를 받았는데 예언하는 은사야. 성경 말씀 보십시오. 9절 그에게 딸 넷이 있으니 처녀로 결혼을 안 한 사람으로 이 말이죠. 예언하는 자가. 그러면 부모들이 빌립 집사님이 자기 딸들이 결혼을 하게 해달라고 기도를 왜 안 했을까? 했겠지. 하나님 쪽에서 보셨을 적에는 이 딸들이 결혼하지 않고 하나님 주신 은사를 가지고 더 많이 활용하게끔 하기 위해서 어쩌면 하나님 더 큰 이 딸들이 결혼하지 않고 처녀로 있으면서 예언하고 복음 전하는 것이 더 옳기 때문에 더 큰 영광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모의 기도를 안 들어줄 수도 있다고 생각하지만 생각해 보세요. 그 기도는 부모에 대한 기도는 응답받지 않았다고 생각할지 모르나 우리가 여러분 기도에 대한 응답에 예스가 있고 뭐가 있다 그랬습니까? 노가 있습니다. 노 했다고 해서 기도 응답을 안 받았다고 생각하는 이것이 오산이다 이 말이지. 여러 날 머물러 있더니 10절에 아가보라 하는 한 선지자가 유대로부터 내려옵니다. 선지자면 선지자라 이 말은 이렇게 선지자라 붙여놓은 이유가 뭘까요? 바울이 어떻게 될 것을 안다 이 말이에요. 1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1절 지금 이 아가보라는 선지자가 한 내용입니다. 11절 시작. (12절) 시작. 13절 시작. (14절) 시작. 다 같이 아멘. 아가보라는 선지자가 쫓아 내려와서는 바울이 있고 또 바울의 여러 제자들이 옆에 같이 있었습니다. 바울 앞에 덜렁덜렁 가더니 바울이 허리띠를 잡고 바울의 허리띠를 쭉 빼는 거예요. 지금 그 내용입니다. 11절이 바울 허리띠를 잡아 빼서는 아가보라는 선지자가 자기를 묶습니다. 누구 띠로? 바울의 띠로 같이 자기 몸을 묶습니다. 물어봅니다. 이 띠, 나를 묶은 이 띠의 인자가 누굽니까? 물어보지요. 바울 선생님입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띠 인자가 이렇게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되면 이렇게 됩니다. 성령께서 나에게 미리 가르쳐 주셨습니다. 지금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지금 내용이 무슨 말인지 이해되지요? 예, 이 띠 인자가 이렇게 됩니다. 여러분, 바울 선생님은 가라 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이렇게 지금 물어보는 거예요. 12절 보세요. 우리가 그 말을 듣고 그곳 사람들과 더불어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마세요. 성경에 기록은 안 돼 있으나 바울이 말을 했겠지요. 성령 하나님께서 나에게 아가보 선지자에게만 말한 것이 아니고 나에게도 말씀하셨다. 내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기만 하면 금방 아가보 선지자가 나에게 말했던 것처럼, 여러분 말했던 것처럼 내가 이렇게 결박당하고 묶임을 받아서 내가 죽도록 매를 맞을 거다. 나 안다. 나 알고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올라가지 말라고 하는 것 아니냐. 나를 사랑했어. 그런데 내가 이렇게 올라가서 묶임을 받고 매를 맞는 줄을 성령께서 나에게도 가르쳐 주셨다. 그렇지만
성령이 그래도 나보고 그렇게 매를 맞아도 올라오라고 한다. 여러분, 내가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런 묻는 게 바울이에요. 여러분, 바울은요, 어쩌면 이럴까 싶어요. 제가 오늘 기도하는 가운데 아니면 밤에라도 성령께서 이 목사 너 가게 되면 너 잡힌다. 가자마자 악한 놈들 잡혀가지고 너 죽도록 매 맞는다. 이렇게 말하면 저는 내일 안 갈 것 같습니다. 25만 원 손해보고 안 가지요. 뭐. 선교사님이 내 다음에 갑니다 라고 말하면 되잖아요. 내 몸 아파서 안 가겠다는데 선교사님은 나를 모아서 뭐 죽일 거면 살릴 겁니까? 그런데 바울 사도는 그렇게 되지만 너는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바울이 어떻게 합니까? 다시는 더 이상 나에게 말을 하지 마라. 누구도 바울을 못 잡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바울의 말씀의 권위 때문입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열대미 달라붙어가지고 바울을 꼼짝 못하게 해서 안 보내면 되잖아요. 예? 근데 왜요? 바울 속에 있는 성령 하나님, 바울 속에 있는 권세 있는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계심을, 그렇게 바울이 어려움을 당하는 것을 알지만 바울이 뱉는 그 말 한마디에 거역을 못하는 거예요. 나는 갈 것이다. 더 이상 이 일로 왈가왈부하지 마라. 나도 가면 어려움을 당할 것 압니다. 나도 가서 얼마 있다가 죽는다. 그렇지만 성령이 나보고 오라 그랬다. 어떡할래? 성령 말씀하시면 가야 안 되겠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이 있는데 나는 내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 바울이 위대한 말을 하지요. 사랑하는 찬양민 여러분, 저는 바울의 오늘 이와 같은 선교에 대한 믿음이 우리 교회, 우리 모든 성도를 포함 우리 모든 교회에 이런 고백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어제 우리 교단지를 보니까 제가 상당히 존경하는 류호준 교수라고 구약학 교수인데 이번에 이집트에서 죽은 그 지구촌 교회에 새로 오신 담임 목사님의 친동생입니다. 그분이. 근데 그분이 백석 저의 후배네요. 알고 봤더니 대학원 저의 여러 밑에 후배인데 교수들하고 학생들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돈이 많은 사람이죠. 그 이동 목사님 교회에서 담임 목사 친동생이니까 뭐 물질은 무슨 구애를 받겠습니까?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젊은 30대 사모 홀사모 혼자 됐습니다. 나는 여러분, 교회가 부흥돼야 되는 이유 중에 그것도 하나입니다. 목사님이 주로 젊었을 적에 죽고 돌아가시면 주로 가난입니다. 무리해서 돌아가시죠. 새벽 기도,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예. 지난주 한번 저희 집 사람하고 저하고 몇 년 만에 몇 년 만에 한 번씩 있을까 말까 새벽 기도 시간에 눈을 딱 뜨 5시 20분이에요. 예. 지금 제가 이렇게 말한 적이 거의 지금 제 기억으로 없거든요, 우리 교인들에게. 근데 제가 새벽 3시 40분에 맞춰놨는데 제가 이름 불러도 이해하십시오. 제가 우리 저 서집사님 보고 내일은 김미순 좀 태우고 오세요 그랬어요. 태우고 오기도 제가 한 20분 더 잘 수 있거든요. 그렇게 하고 제가 이제 시간을 다시 맞췄어요. 다시 맞추고 딱 잤는데 이 시계를 그냥 빼리리 핸드폰 벨이 울리는데 듣고 그냥 그거 자버렸어. 나도 모르게. 그게 3시 40분으로 착각을 한 거야. 왜냐면 3시 50분 또 벨이 울리니까. 근데 내가 시간을 맞춰놓은 줄 깜빡했어. 4시 20분에 벨을 맞춰놓은 거예요. 다시금 김미 집사님 혼자 오신다 했으니까. 그래서 했는데 내가 빼리리 하고 그냥 끄고 잤네. 눈을 딱 떴더니 그냥 순간
야! 이렇게 하시는 것 같아. 나도 모르게 자다가 벅! 현아! 일어나! 5시 10분이야. 아이고야, 권사님 오셨다 가셨겠네. 어쩌노? 나는 못 내려간다. 네가 내려가서 목사님 늦잠 잤다고 하고 내려가서 네가 수습해라. 내가 어찌 내려가겠노? 솔직히 제가 솔직히 난 새벽에 솔직히 말하잖아요. 내 늦잠 잤다 그래라. 예. 여러분, 내가요 20분 늦잠 잤는데요, 내가 솔직히 말할게요, 내가 죽을 것 같더라. 권사님 분명히 오셨다 가셨다 판단 딱 드니까 뭐라 그럴까요? 야, 여러분 새벽기도 한번 빠질 수 있잖아요. 김은옥 권사님 뻑하면 빠집니다. 근데 나는 몇 년 만에 내가 처음으로 한번 20분 늦었어. 근데 내가 죽겠더라고. 내 스스로 자책이 드는데, 야, 그래놓고 네가 무슨 그 참 20분도 못 이기는 게 네가 무슨 목사냐? 여러분 20분 늦으면 목사 아닙니까? 예? 내가 미치겠더라. 그래서 우리 두 사람이 이런 일로만 나를 시키냐고. 이런 일로 왜 나를 시키냐고. 왜 나를 시키냐고. 그러면서 우리 두 사람이 토닥으면서 내려갔어요. 내려가야 누가 있습니까? 아무도 없지. 근데 만약에 김미 집사님이 왔으면 오늘 목사님 피곤해서 못 내려오시는가 봅니다. 찬송 틀어놓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가면 되는데 김미 집사님 가만 이제 딱 판단 딱 선 거예요. 예. 그래서 바로 조영수 권사님 전화를 걸었습니다. 근데 희한하게 그날 조영수 권사님 안 오셨어. 누구만 오셨느냐? 김은옥 권사님만 오셨던 거예요. 김은옥 권사님 오시니까 보니까 교회가 새까맣네. 그래가지고 목사님이 피곤해 주무시는가 보다. 돌아가시가지고는 바로 조영수 권사님 전화를 드린 거예요. 오지 마서 목사님 주무시고 오지 마서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조영수 권사님 전화를 걸었더니 조영수 권사님이 예 목사님, 나는 더 보고 무슨 미안하다 그랬지요. 미안한 게 아닌데 권사님 안 오셨다니까. 예. 그러니까 권사님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예, 김은옥 권사 전화 오셔가지고 새벽에 오지 말라 해서. 왜냐하게 되면 그 전날에 비바람이 많이 쳤거든. 많이 쳤는데 제가 뭐라 큰소리 치면 우리가 비바람이 쳐도 기도해야지요. 맞습니다. 목사님 이렇게 가셨다고. 네. 그래서 김지순 집사님도 안 오셨어. 조영순 권사님도 안 오셨어. 김미애 집사님도 안 왔어. 다른 사람 다 전멸이고. 예. 저도 안 내려갔어. 우리 집사람도 안 갔어. 김은옥 권사님은 내가 권사님 전화를 딱 걸었어요. 권사님 와요. 딱 그러시는 거야. 권사님 물어보세요. 네. 권사님 저 이 목사입니다. 와요. 속으로 순간적으로 몇 초 상간에 1, 2초 상간에 내가 새벽에 되면 삐끼구나. 내가 예. 여러분 이 목사는요. 예. 물어보고 그 다음날 권사님 안 왔습니다. 나는 갔는데 권사님 그 다음날 안 오셨어. 근데 권사님께서 목사님은 와요. 나는 그렇게 하지 않지 사실은. 근데 권사님이 와요 했다가 좀 미안하셨던가 봐. 권사님께서 예 목사님 교회 가니까 불이 꺼져서 돌아. 권사님 죄송합니다. 제가 늦잠을 잤습니다. 제가 한 3년 한 5년 만인가 그럴 거예요 아마. 예, 제가 이렇게 못하면 제가 못한다고라고 말을 하지, 제가 이렇게 늦잠을 자가지고 아니면 2, 3분 4, 5분 늦어서 쫓아내 그런 적도 제가 요즘 거의 없었어요. 몇 년 동안 없었는데 하여튼 그날에는 그랬습니다. 그런데 알려드립니다. 그 다음날 권사님 안 오셨습니다. 비도 안 오고 바람도 안 불었습니다. 근데 권사님 안 오셨습니다. 예, 어쨌거나 지금 뭐하다 제가 이 말을 했지요? 예. 바울 사도는 이제 바울로 다시 넘어가야지요. 왜 이렇게 된지 말씀의 결론 내리십시다. 예. 바울 사도는 아까 읽었던 21장 17절 가게 되면 예루살렘에 드디어 도착을 하게 됩니다. 쭉 내용을 보세요. 예. 바울이 내리자마자 잡힙니다. 자기를 때리고 막 하니까 바울이 어떻게 합니까? 고소를 합니다. 바울이 고발을 한다.
이제 내용을 줄입니다. 고발을 해서 재판을 하게 되니까 바울은 유대인입니까? 로마인입니까? 유대인이면서 로마 사람이었거든요. 로마 사람이 항소를 하게 되면 로마 황제한테 가서 재판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럼 어디까지 가야 됩니까? 로마까지 가야 되잖아요. 드디어 바울 사도가 예루살렘으로 갔다가 잡혀서 매를 맞고 억울하니까 항소를 내서 어디로 갑니까? 로마까지 가서, 로마까지 가기 전에 여러 사람들이 말을 합니다. 항소 취소해라. 그럼 로마 안 가도 된다. 고생 안 해도 된다. 로마 사람이니까 다 물려줄게. 이렇게 합니다. 근데 바울 사도 뭐랍니까? 나는 항소한다. 항소하면 어디 가야 된다고요? 로마 사람이니까 가이사 황제 앞에 가서 재판을 받아야 되거든. 그럼 어디 가야 됩니까? 로마까지 가야 되잖아요. 바울이 로마에서 어떻게 합니까? 감옥에 연금 상태에 있으면서 복음을 전합니다. 예. 그곳에서 결국 어떻게 됩니까? 목이 잘려서 죽습니다. 그 마지막 말씀이 디모데 후서입니다. 사랑하는 찬양민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받았는데 우리에게 위험이 있다고 해서 우리에게 주신 성령께서 가라고 하신 그 선교지에 저와 여러분들이 안 가야 되겠습니까? 과거에 이화 집사님하고 몇 분하고 저랑 같이 필리핀 간 적이 있습니다. 제가 그날 지난 다음에 말을 했습니다. 그 전날 밤에 선교사님이 밤에 저를 찾아왔어요. 그때 지금은 김만시 장로도 같이 갔었는데 저한테 와서는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내일 가는 곳이 위험합니다. 반군도 게릴라들도 있습니다. 오다가다 꼼짝 못할 수 있습니다. 비가 많이 오게 되면 차가 구를 수도 있습니다. 위험 지역입니다. 목사님 가시겠습니까? 목사님 결정 내리십시오. 제가 뭘 했습니까? 가겠습니다. 예. 내 자식 있지요. 내 아내 있지요. 예. 우리 가겠습니다. 그날 밤에 그 선교사님이 저랑 참 많이 기도했습니다. 가다가 아니나 다를까 딱 산길 외길에서 앞에 차는 낭떠러지 딱 떨어지려고 딱 밖에 뒤에 걸렸고, 예. 그때 선교사님이 장례를 저보고 치라는, 난 필리핀과 장례도 또 처음 치러봤습니다. 서로 부족끼리 싸우는, 잘못하면 총불임이 날 수 있는, 전쟁이 날 수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외국 사람이 와서 장례를 치르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 전쟁이 무마될 수 있었겠지요. 예. 장례를 제가 치르고 그 보니까 자기 집 뒷마당에다가 이 관을 묻습니다. 예. 처음 봤습니다. 저는 세면을 발라가지고 거기다 묻어두더라고요. 비가 이번에 기억나는 거 모르겠는데 비가 부슬부슬 내리고 저쪽은 총 들고 군인들이 왔다 갔다 하고, 군인들 뭐 모자는 제대로 썼습니까? 예. 그런데 우리는 그 길을 넘어 선교까지 지역까지 갔고 도착했는데 한국 시간으로 6시간, 6시, 7시 밖에 없는데 새까만 거예요. 불빛이 없으니까. 예. 뻑 잘못 받으면 아마 똥 밟은 사람 있을걸요. 개똥. 개도 닭도 같이 40장 키우고 우리 그곳에서 예배실을 만들었는데 올라가서 예배를 드리고, 우리가 가지고 갔던 청바지, 머리띠, 티셔츠, 런닝, 수건 나눠드리고 예배하고 돌아왔거든요. 예. 지난주 우리나라의 선교사님들이 여러분 몇 나라 나가 있을 것 같아요. 우리나라 선교사님들이. 제가 지난주 얼핏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175개 나라에 나가 있다고 합니다. 2만 명 조금 넘게. 제가 볼 때는 2만 89명인가 되어 있었는데요. 제가 볼 적에는 한 2만 1,000명, 2,000명쯤 될 것입니다. 예. 정식적으로 보고가 올라가지 않은 선교사님들을 하게 되면 2만 명 훨씬 더 나가 있을 것이에요. 중요한 말을 합니다. 북한에도 우리나라 선교사님 들어가서 있는 곳이 몇 사람 있답니다.
나는 그 생각하면 소름 징그러워요. 지금 우리나라 선교사님 북한에 잡혀 있는 거 아세요? 케네스 배 말고 우리나라 지금 선교사님 북한에 지금 잡혀져 있습니다. 예. 사모님이 돌아오게 되면 또 말하겠죠. 왜 그곳에 가서 그런 고생을 하고 왜 우리 속을 끓이느냐고 라고 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 선교사님 그 마음에 성령님께서 너는 또 북으로 가라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물어봅시다. 가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가야지요. 여러분 이게 선교입니다. 저는 아까 우리 송집사님이 기도하셨던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이 내 증인되라. 이렇게 주님 말씀하시고는 주님이 하늘나라로 가셨거든요. 여러분 저는 가만히 생각해 봤습니다. 거기에 베드로가 없었을까? 거기 아마 나사로도 있었을 것 같아. 나사로가 주님께서 나에게 무슨 한 말씀 하시지 않겠는가? 이 땅에서 그래도 나하고 제일 친했는데 나는 친구라 그랬는데 무슨 말인가 누구나 다 기대하고 있지 않았겠어요? 만약에 주님께서 이 땅에 우리 교회 오셨다. 장로님은 장로님대로 저는 저대로 집사님대로 우리 최선을 다해서 예배를 잘 드리고 주님을 잘 받들어 섬겼다 그러면 나에게 우리 무슨 말씀 한 말씀 안 했을까? 주님은 아무 말씀 안 하십니다. 선교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성령이 너에게 임하기를 원한다. 성령이 임해서 권능 받기를 원한다. 그래서 어떤 이는 예루살렘과 여기 남아서 목회하는 사람, 온 유대와 누구도 가지 않으려고는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주님께서 전도하는 선교사가 되라. 이 말씀을 우리 찬양이 넘치는 게 주셨다고 믿고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제가요 오늘 생각하는 가운데 그런 생각이 딱 들어요. 아까 누가 그렇게 했지요? 아까 뭐 불렀는데 바울 성교를 기도하실 때 했는가 보다. 바울 선교회, 한나 선교회, 요셉 선교회, 에스더 선교회. 저는 우리 유소년부도 청소년부도 이름을 바꿨으면 좋겠다 싶어요. 유소년 선교회. 대한민국 교회 이런 교회 아직 하나도 없습니다. 청소년 선교회. 이렇게 이름을 짓는 것이 옳지 않겠나. 자기들이 가서 학교에 들어가는 그것이 선교지가 되어서 복음을 전하는 것. 응봉초등학교, 모르는 초등학교 가서 자기들이 복음을 전하면 곧 선교지가 아니겠는가. 저는 제 마음 가운데 아까 뒤에 앉아 기도하는데 이것 이름을 바꾸는 것이 옳겠다. 어떤 교회는 장로님들을 천부장이라 하는 교회도 있고 어떤 교회는 권사님을 백부장이라 하는 교회도 있지만 그것도 참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우리 찬양이 넘치는 교회에 특별한 선교의 은사를 우리에게 부어주시다 생각을 하시고 우리 교회는 안정적이어서 선교를 더 많이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시고 그런 믿음 가지고 우리 모든 찬양을 달려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선교 헌신 예배인데 예배실에 들어서니까 낮 시간에 참석했던 사람들도 많이 줄어서 혹 마음에 섭섭한 마음도 있었습니다. 목사님은 그렇게 선교하자고 피가 터져라 말을 전하는데 가고 없는 사람들 보니까 좀 속상하기도 하고 섭섭하기도 하고 그러나 이것은 인간적인 마음이고 함께 선교에 동참하기 위해서 내가 물질을 보내든 내가 기도하든 내가 가든 나도 선교사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말고 또 유소년부 부장도 이제 유소년부 선교회 선교 부장이라는 사실을 늘 마음에 새기고 우리가 선교는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하기 위해서 성령 받아야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령 받고 권능을 받아야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성령의 거듭남으로 만족하지 말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덧입어서 땅끝까지 주의 증인된 사명 감당하는 교회 성도들, 주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내가 찬양이 넘치는 게 복을 주는데 부흥이라고 하는 것으로 복을 주겠다고 저에게 말씀하셨던 그 말씀처럼 우리 모든 성도들 가슴에 들려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한 주간 동안 이종은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것입니다. 우리 교우들은 이종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한 비워둔 교회 주의 성령께서 지켜주심을 함께 기도하고, 또한 한 주간 어떤 이는 사업장으로, 어떤 이는 직장으로 이것저것 다니할 일이 많은 이런 시대에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를 바라보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셨습니다. 다음 주 우리가 만날 적에 기쁜 소식을 가지고 만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감사하옵고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